할렐루야. 매주마다 버지니아에서부터 달려오다 보니까요, 예배의 의미가 저에게 아주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몰랐었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운전하고 달려오는 그 시간이 참 감사하고, 얼마나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준비되고 시작되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주에 귀한 주의 종을 보내주셔가지고 교회의 의미와 또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쭉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어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나타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이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말씀이 이어질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사랑 교회를 이곳 메릴랜드 남부 지역에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렇게 순식간에 정말 기적처럼 그렇게 행하셨는가, 저도 의아할 때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요새는 더 그 뜻을 여쭙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인도해 나가야 될지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세상에는 참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먼저 하나님의 향기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운 교회는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방법에 의해 가지고 세상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람의 냄새로,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문화로
그렇게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낄 수가 없고 사람들의 그 왁작지껄한 모습들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듯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인데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 시대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교회들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시지만은 이미 교회가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또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교회 밖으로 몰아내버린 지 오래인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많은 일들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서 많이 크게 벗어나 있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에 교회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청량하시고 달아보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예수님께서 2000전에 오셔서 제일 먼저 달려가신 곳이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왜요? 무엇을 찾기 위해서요? 믿음으로 연그러진 그런 열매들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매들을 보실 수 없으므로 시장하시고 배고프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그런 주님의 배고프심에 시장하심에 주여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에 합하여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예비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법인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겠지, 그러면서 자신들이 교회에 나와서 종교 생활하는 것들을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내가 그때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을 책망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을 책망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아이 뵌 자의 상태로 말씀만 많이 알고 배우고 깨닫기는 무척 하고 감동과 은혜는 많이 받으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고 전혀 행동으로 행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아이 뵌 자의 모습이라고 비유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그날에 교회가 그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아이 뵌 자로 남아있는 것들 그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지금 아이 뵌 상태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젖 먹이는 상태로 계속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당장 이 세상에 필요한 그러한
말씀의 인도함 이런 것들로 먹이다 보니까 자라나질 않고 계속 어린 나이 상태로 교회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있고 건물은 화려하고 크지만 그러나 그 안에 전부 어린 아이들만 모여있다면 그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절대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셔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날에 불법을 행하는 악한 교회라고 내가 핏값 주어서 세웠건만 너희가 결국은 이것을 너무 방탕하게 술 취하게 너희가 귀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타락시켰다고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우리 2년 동안에 겪었던 시간들,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의 시간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이 기간이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셨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너희 교회들이 가라지인지 죽정이인지 그 바이러스의 풍랑을 이 땅에 보내보셨고 속절없이 날아가 버리는 교회가 있을 반면에 그 바람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 꼭 붙들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바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들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들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들을 흔들으셨던 그런 심판의 시간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령코 그 교회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지 아니면 사람이 세운 교회인지 이런 환난과 역경들을 통해서 시험들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집을 짓되 믿음의 집을 지을 것인데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공력을 쌓고 어떤 이는 집과 나무와 또 풀들로 그 공력을 쌓는 이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령코 주님께서 그 쌓은 공력에 불을 임하는 그런 때를 허락하실 건데 그 가운데 불에 타지 않는 교회가 상을 받을 것이고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린 그런 교회가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무리 세상에 부는 환난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021년 들어서 주님께서 이곳 우리 메릴랜드 이 남부 지역에 우리 주사랑 교회를 새롭게 세우신 것, 몇몇 교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또 다른 한 교회를 세우셨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다는 그런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땅은 오랜 동안 목말라 있었고 상처와 또 많은 다툼과 또 분쟁과 또 은혜롭지 못한 일들로 물들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좋지 못한 기억에 남아있고 그런 테두리 안에서 묶여있는 영육 간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뜻을 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여러분들의 갈급함과 부르짖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새롭게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 땅 가운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고개를 숙이고 믿는 자들이 몸을 낮추고 숨을 죽이고 있었던 그때에 이곳에서 몇몇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드리고 싶다, 우리는 기도하고 싶다, 그리고 그런 이 세상의 조류와 거슬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원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게 하셨고, 역사적으로 올해 2021년 1월 20일 날 미국 대통령 취임 날이었죠. 그날 그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그때까지만 해도 이곳에 교회가 서게 될 것인가 라는 기대는 전혀 해볼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고, 이곳에서 1년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을 모으게 하셨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처소도 예비해 주셨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멜랜드 주사랑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참으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지난 시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 게스트 스피커로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영감을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체들이 각자가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누가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로 예비된 각자 지체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 밑에서 유기적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예비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교회가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각 교회들이 온전치 못하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곳에 반드시 서기 위해서 각자 모여진 처음 하나님께 은혜 받고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작은 교회로 먼저 세워지고 예비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말씀과 그 십자가의 충성과 헌신과 순종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각자 여러분 교회들이 오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예요. 제가 처음에 그분들과 모여서 기도할 때 그분들이 너무 갈급하고 너무 소망이,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목사님, 빨리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고 그런 열정을 보이셨어요.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교회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중심인물로, 기둥들로, 일꾼들로, 제자들로 먼저 양육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반석을 이루고 기둥을 이루어져 세워진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세워지는 것보다 그 내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먼저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들로 양육해 왔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매주마다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나고 변화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답고 귀하게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보고 계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그렇게 쉽지만 변화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변화된 삶, 낮아지는 삶, 십자가의 삶을 여러분 깨달을 수는 있고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으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때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났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우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사람의 냄새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한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 땅이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익숙하지를 않아요. 우리들의 삶이 먼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행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있어서 우리의 영혼은 자꾸 주님께 향하여 가고 싶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은 자꾸 옛 습관과 세상을 향해서 더 가깝게 가고자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겪고 계실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문화로 변화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여러분 각자가 교회들로 예비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마리 암소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런 일꾼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참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블레셋과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이 중요한 싸움에서 적군들은 너무 강하고 이스라엘은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먼저 싸워보니 블레셋이 너무 강하고 패하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싸움에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언약궤를 싸움에 전쟁의 앞장을 세웠는데요, 참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적군들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고 이 싸움에서 무참히 패하여서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패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언약궤를 싸움의 앞장을 내세웠는데 믿음으로 말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사람이 세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어떤 중요한 사건들에게 의지하고 모신다고 하면서요, 껍데기뿐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데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은 뒤로 한 채 제사의 예배의 껍데기만 중요시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은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겨지는 그 언약궤, 그 물건, 그것을 갖다가 의지하고 갖다 놓은들 이 물건에 불과한 언약궤는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악소리 나는 그런 교회를 세워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외형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런 외형의 교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모이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중요한 시험과 어려운 순간들마다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싸움에서 이것을 몰랐고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싸움에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아무리 그렇게 너희가 나를 섬겨봤자 결국 너희는 패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로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으니 이거 얼마나 난감한 일이 벌어졌고 정말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궤를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놓아두셨을 것입니다.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 화려했던 너무도 중요했던 솔로몬 성전을 지금도 우리 눈앞에 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안에 있는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이 싸움에 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세운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언약궤가 적진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을 다 쓰러뜨려 버립니다. 다 망하게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언약궤만 가져오면은 저 이 강력한 이스라엘의 힘을 우리가 가져온 건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럴 줄 알았는데 말이죠. 오히려 블레셋에 재앙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장로들이 회의를 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론이 저 언약궤 때문에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 이런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 언약궤를 빨리 갖다 돌려줘 버리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무리들은 아니다, 어떻게 해서 빼앗아 온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쉽게 돌려줄 수 있겠느냐. 그러고 서로 디베이트이 붙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전나는 소 둘을 데려다가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싣고 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그 언약궤를 실어서 보내자. 그랬을 때 이 수레가 곧장 벳세메스로 가면 이것은 바로 이 언약궤로부터 온 재앙이 맞고, 이 수레가 곧장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돌아서면 이것은 그냥 이 땅에 우연히 일어나는 재앙이다. 그러니 언약궤를 돌려주지 말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결국은 그들이 이 일을 행하여서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데려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나는 소라는 것은 결국은 송아지가 딸린 어미소라는 거예요. 엄마소예요, 엄마소. 여러분,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새끼가 있는 짐승은 그 모성애가 얼마나 여러분 강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소들을 2마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레를 끌어보지 않았대요. 멍에도 지어보지 않았대요.
경험은 전혀 없어요. 이런 대상들을 2마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레를 메웠어요. 이들이 수레를 제대로 끌고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경험도 없어요. 그것도 경험도 없는 것들이 둘이가 붙어 있어요. 둘이 발을 맞춰서 똑바로 가야 수레가 앞으로 나갈 텐데 말이죠. 훈련한 적도 없어요. 이런 소들을 불러왔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이 수레가 똑바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주지 않겠다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수레를 메우고 거기에 언약궤를 싣고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라고 했더니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베스메스로 향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에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명확히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상식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절대로 이 소들은 그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대로로 곧장 갔는데요, 갈 때에 울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땠습니까? 젖나는 송아지들이 뒤에서 엄마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 띄워놓고 어디 가시냐고 지금 울면서 송아지들이 그 젖나는 엄마한테 부르고 있어요, 엄마를. 여러분 자녀들 가진 어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자식들 때문에. 그런데 이 젖나는 암소 2마리는 울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곧장 걸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사람의 방법과 계계를 짜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를 짊어진 암소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인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흔들리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곧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행하여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회 전문가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 박사여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 하나 없고 멍에 한번 메어보지 않는 그런 소를 불러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경험 많은 소를 불렀다 썼다 그러면은 그 경험으로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많은 자를 불렀었으면 그 힘으로 일할 것이요, 지식이 많고 돈이 많은 자를 불렀었다면은 그 지식과 돈으로 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교회는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공격과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보니까 다 전나는 암소분들 같아요. 누구 하나 지식이 출중하고 물질을 많이 갖고 또 많이 배우고 힘이 있고 이런 분들 찾아봐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 두 마리 암소가 되셔서 몸된 교회를 인도하고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여유가 있고 또 할만해서 하려는 자들보다 하나님이 꼭 불러도 이 꼭 아이들 키우는 이 암소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번에는 이 두 마리 암소가 되어서 이 일을 좀 끌어줘야 되겠다 하고 부르실 때 꼭 할만한 사람들을 안 불러요. 꼭 뭐에 묶여있고 형편과 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그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네가 와서 이 수레를 좀 끌어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런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 형편을 초월해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내가 그 송아지들 키워봐야 여러분 그냥 송아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울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키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면 온전하고 완벽하게 키우십니다. 아멘. 주의 종으로 저를 처음 부르실 때 저에게도 이 두 마리 전나는 암소처럼 아이들이 삐약삐약 갓난아기였습니다.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기에 참 너무도 부담스럽고 세상적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아이들 보셨죠? 그들이 못 먹고 헐벗고 불행한 인생을 고아처럼 살았냐? 그러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길을 걸어오면서 때로는 여러분 자기 자녀들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불쌍하고 더 안쓰럽고 마음이 가면 갈 때일수록 더 항상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합니다. 이 구절. 내가 저 녀석들 키우고 먹여봐야 얼마나 잘 키우고 먹이겠냐.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나는 두 마리 암소처럼 앞만 보고 하겠다고. 아무리 뒤에서 울고 부모를 불러도 나는 모른다고.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지 않냐고.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감사로 여러분께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가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에 함께 동행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하신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인생은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종살이에 찌들려 있는 백성들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성도들의 삶은 그들이 발로 수차를 돌려서 밭에 물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눈에 물은 보이지 않아도 그 땅 밑으로 수로를 내시고 물이 흘러가게 하심으로 너희가 수고롭게 수차를 돌리지 않아도 곡식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신뢰함으로 믿음의 수로를 하나님이 여셔서
그를 따르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의 기적과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먹고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실 때 세상들은, 사람들은 이러한 재료들을 갖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해요. 돈 있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처럼 우리에게 행하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새 일을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워진 성전 중에 여러분 구약의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을 다윗이 지으려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드리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재물을 모으고 준비해 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서 그 성전을 짓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솔로몬 그의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네 손에는, 네 마음은 귀하고 너무도 아름답지만 네 손에는 피가 묻어 있다. 죄가 묻어 있다. 너무도 많은 상처가 묻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빌어 쓰시는 손은요 깨끗해야 합니다. 피가 묻지 않아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런 손을 들어서 쓰십니다. 예. 아무 돈이나 아무 손이나 막 갖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만 지어지면 된다, 절대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의 교회예요. 냄새가 펄펄 나고 진동과 다툼과 은혜 없는 일들이, 다툼과 분란이 가득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으면서, 그는 왕자였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자의 출생이면서 그 위로 정통을 왕의 정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형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인 밧세바 출신의 아들입니다. 그런 자기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감사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일천번제로 찬양하고 감사로 영광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체험한 자였습니다. 그런 무명한 자,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손이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그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들마다 내가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그곳에서 내 백성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때가 되니까 이 성전이 더럽혀지기 시작하고 솔로몬이 더럽혀지기 시작하고 또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성전은 하나님께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금으로 짓고 아무리 백향목으로 짓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너무도 사모하고 흠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순간
그것은 그냥 단지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악한 처소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고 해도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쓸어버립니다. 허물어버립니다.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다 쳐버립니다. 순식간에 파멸돼 버렸습니다. 왜 그 거룩하고 그렇게 많은 물질을 들여서 세워진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그것도 저 적군들 손에 말이죠, 그렇게 무너지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하나 지켜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과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런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헤롯 성전이라는 그런 교훈을 볼 때요, 여러분, 헤롯 성전은요,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를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고토에 와보니까 그들이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께 제사 드리고 싶은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갖고 세워진 이 성전은 당시에 포로를 갔다 왔기 때문에 물질도 없어요,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긴 세워야 되겠는데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크게 짓지도 못했습니다. 아주 보기에 너무 초라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솔로몬의 영광을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우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 스룹바벨 성전에서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작다고 초라하다고 안 받으시겠습니까? 중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그들이 예배했다면 왜 받으실 수가 없겠습니까? 기뻐하시죠.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귀의 종을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도적질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전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헤롯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과 재능을 가지고, 이 헤롯은 건축 전문가였거든요. 자기의 능력과 실력과 물질을 가지고 그들이 그대로 아파하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기 좋게 화려하게 증축시켜주고 아름답게 꾸며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 헤롯한테 싹 빼앗겨 버려가지고요, 그렇게 다시 성전을 우상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성전 옆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예수님 보세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성전을 막 자랑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주셨죠?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성전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예수님한테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앞으로 이 큰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 후에 AD 70년에 로마가 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고, 이 성전도 박살내 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그토록 아름답게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던 이 성전을 하나님은 이처럼 참담하게 무너뜨리게 하셨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맺으면서 하나님이 정령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령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 쓰고 있지만, 빌려 쓰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느냐? 왜냐? 건물도 없이 빌려 예배드리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로, 작은 교회들로 준비되어져서 그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의 공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들이 예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꾸며 세워가며 그려가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두 마리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소를. 여러분, 이 귀한 일을 해냈잖아요. 두 마리 암소가 자식들도 희생하고 정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 밖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귀한 일을 순종하고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하나님이 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영광 주시고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요, 때로는 이 귀한 일들을 맡겨놓고 하나님이 이 두 마리 암소처럼 이렇게 결말을 맺을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시험에 빠져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몇 개를 지어드렸는데 하나님, 내 사업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지만은요, 여러분, 내가 헌신한 그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응답으로 갚아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회가 화목을 해야 되는데,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 완악한 이 이스라엘의 이 죄를 말이죠, 누군가가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가지고 여기서 번제로 잡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암소를, 이 수레를 쪼개가지고, 이 수레도 큰 역할을 했잖아요. 영광받기는커녕 쪼개버립니다, 도끼로. 그래서 나무 땔감으로 써버려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소를 번제로 각을 두고 잘라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화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 재물을 찾는데 이 교회들이 재물 되기는커녕 영광만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에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고 나를 위해서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온 건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네가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더 죽도록 충성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에게 다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번제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내몬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광의 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뭐라고요? 저 같은 자를 그 영광의 길로 보내시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듯이,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그 영광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는 날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도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소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참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참으로 하나님께서 무너져버린 모든 이 맨바닥 위에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사람으로 또 세상의 것들로 오염되어 있는 모든 주님의 전을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로,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